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되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하여 한번 축복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3부 끝나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열정에 이어 사명으로 제목을 가지고 이제 김준영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환영하는 의미에서 또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부, 2부, 3부를 다르게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부, 2부, 3부에 다 참여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다 참여하신 분들 한번 좀 손들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더블로 그냥 막 임하기를 아멘. 정말 바랍니다. 결론을 못 듣고 가신 1부, 2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알아서 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좀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드라마도 마지막 결말을 보지 않으면 되게 궁금한데 3부 시리즈에서 이 결론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시고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1부, 2부 성도님들 만나시면 결론이 이거야 라고 좀 전해주시고 궁금증도 그분들이 좀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명, 또 거룩한 부르심,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우리 함께 누리고 또 순종하고 참여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으로 초대하고 찬양으로 동산으로 그리고 성탄으로 초대하는 이 영혼의 초대 잔치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대와 설렘으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열심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 주의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부, 2부는 좀 전통 예배에 가까워서 좀 이제 강대사 안에서 얘기하고 3부는 보니까 좀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포근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게 좀 나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단어는 라틴 언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라틴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오늘 밤 주무시다가도 다 기절하셔야 돼요. 왜요?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기절하셔야 돼요. 굉장한 충격적인 거죠. 이것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미시오, 이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콜링, 그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행복한 사람이고, 사명,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정말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범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는 목적, 우리가 만남,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른다고 쫓아가면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은 유괴고, 요즘은 누가 부른다고 쫓아가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30세 먹은 젊은이가 아마 비슷한 나이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청년 둘에게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 미쳤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갔다?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아니라 뭐였죠?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나이 아니면 조금 더 젊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미쳤지. 요즘 세상 같으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모든 생계의 수단을 버려두고 쫓아간다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걸 보니까 그 성품대로, 그 성격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모으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역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잘 깁는 사람들이라 교회에서 못 빠져나가게, 성도들이 못 빠져나가게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는 목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격대로, 그 은사대로, 그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필요한 거죠. 목사님과 선교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누군가 제자 훈련의 은사를 받아서 또 제자 훈련시키기 잘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장로님들은 또 섬김과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 본인이 맡은 그 목양지를 잘 섬기고 가르치고 또 돌보는 목양의 은사를 가진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은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은 열심히 통계산하고 헌금 개수하시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헌금들을 귀하게 쓰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꽃을 가꾸시는 분들, 누군가 여기 연필을 걷고 주보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필요한 분들이죠. 가진 은사가 다르고 가진 부르심이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섬김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모든 방언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수많은 족속들, 에스네라는 이 민족들이 전 세계에 약 24,000개의 족속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용할 수품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꿈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3부 예배 때는 안 해도 돼요. 1부, 2부 때는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라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저는 12살 때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6남매 중에서 저는 막내로 자랐고 가장 사랑을, 가장 귀여움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49에. 참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대학교 학장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가게가 가업이 무너지고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형님과 누님들은 다 이제 커서 다 독립을 했고 저 하나만이라도 공부시키겠다고 1980년에 저희 어머니, 홀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게 돼서 참 미국에 오면 저는 영어가 막 그대로 막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언어에 문제가 있지, 문화에 충격이 있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참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이민 생활의 그 초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너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해서 저를 2년제 LACC 커뮤니티 칼리지로 보냈어요. 그 저는 한 번도 일도 못 해보고 그냥 무조건 대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 트랜스퍼해서 거기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게 되고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이민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60, 70, 80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뭐 그렇게 경험해 보거나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뭐 경험해 보거나 예수를 믿는 집안에 자랐지만은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어였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약해요. 그런데 제가 18살 미국에 와서 비록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기도하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라. 근데 우리는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라. Come thy kingdom.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노래 부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자녀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공동체 속에, 교회 가운데 임하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임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걸 알거든요. 주님이 계속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끝이 언제겠는가?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겠는데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전염병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다 보면 거기 전염병도 막 퍼질 것이다라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징조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믿으면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가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곧 응답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것도 곧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때를 말하고 그 시를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 내 영혼 불러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거를 NIV로 번역을 하면요,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엑소시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unfinished task예요.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 작업이 있는 거예요. 미완성 작업.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끝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선교 지도자들과 온 선교 단체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자, 왕의 대를 수축하자 라고 하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도 4차 로잔 대회가 열렸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온 교회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부르심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 길, 왕의 대로를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나 오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자,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 가운데도 동시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왕의 대로가 이미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고 아수리아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국가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루어질 것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집트가 어떻게 복이 되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복이 될 것이고 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성경학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집트에서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집트로 건너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에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선교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집트는 이슬람을 수출하는 국가고 북아프리카 중에서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가장 오래된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이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곳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예요. 아니 그런 곳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7,800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집트의 7,800만, 한 8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이라고? 1,200만 명 가운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전통을 지켜온
koptic 교회 성도들이 900만,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300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여러 번 가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과거 오스만 제국에서 점령을 받았던 모든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 뭐 알제리아, 리비아, 뭐 또 튜니지아, 뭐 심지어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과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그 비잔틴 제국에 속했던 나라들. 아니 오늘날 터키도 과거의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 다 사라졌는데 투르키에만도 8천만인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2002년도 당시에 3,000명도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집트에 1,200만 명이 있는가? 이집트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가 복음을 들고 알렉산드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땀과 참 비전을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 땅은 완전히 기독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마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 말썽쟁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싸우게 한 분리하게 단 장본인이 마가였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엄마가 비즈니스 워먼으로 부자였어요. 큰 다락방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구나. 나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바나바가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삼촌을 따라서 이 전도여행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부자 청년이 쫄래쫄래 하면서 1차 전도여행에 와보니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안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드로 가려고 보니까 토로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 산맥에 어떤 강도의 위험을 당할지 어떤 생명의 위험을 당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려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No! 절대로 안 된다. 1차 전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이 마가를 데려가서 그 말썽쟁이 그 마가가 나중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해하고 그리고 마가가 복음 전도자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순교하면서 그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이 이집트의 원뿌리가 돼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집트에 어떻게 1,200만 명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터키도 사라지고 요르단도 레바논도 모든 리비아도 모든 나라들 다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는데 이제 흔적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어떻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가? 교회들마다 막 젊은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서 은하인류학을 공부할 때 한 중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태똥을 들어 사용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아니 모태똥은 공산주의자고 모태똥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국 교수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을 가거나 강제 노동을 하거나 추방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에 추방당하면서 그 땅을 떠나면서 이제는 이 어린 교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기독교가 끝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 떠났어요. 선교사는 추방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추방하지 못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계셔서 이 모태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언어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넓은 땅에 맨더린이라는 언어를 통일하면서 이 한 가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두 번째는 모태똥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미신들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백큐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꼭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그 어려운 그 중국의 높은 산 험한 길을 다 길로 닦아놔서 복음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모태똥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집트는요? 여러분 27개국의 아랍 연맹 국가들이 있는데 튀니지아의 아랍 언어하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언어들은 다 달라요. 같은 아랍 문자를 쓰는데 언어가 달라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헤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랍 언어를 통일하자. 그 아랍 언어가 이집트 아랍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보존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이집트 아랍 언어를 통해서 이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이집트 아랍 언어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집트 선교사님들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집트가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시는구나. 성경에 우리 한 민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 이 선교의 사명을 그들과 함께 담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많은 실패를 해봤어요. 선교가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아니 시리아 난민들, 지금 이라크 난민들, 그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시리아가 아시리아, 수리아 사람들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의 전통이 있던 나라예요. 그 민족이에요. 지금도 아수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같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 사람 가운데 시리아 사람과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쿠르드 민족들에게 보험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하나님교회가 참여하신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10월 말에 우리 목사님이 아르만지와 우리 샤디 교회 와서 설교하세요. 그 11분이 함께 가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개척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를 사용하시고 시리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사용하신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요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을 보면서 헤스볼라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 막 뒤흔드세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정신이 나갔지. 저게 헷가닥했지. 지금 이란하고 붙고 그것도 레바논하고도 붙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막 붙어? 쟤들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지금 막 하고 있나.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왜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아마 이들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남녀와 여종의 성령을 물불듯이 주신 때가 올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도 지금 막 흔들고 계세요. 가자 지역도 지금 막 흔들고 계세요.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막 흩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레바논에 지금 200만 명의 지금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튀니지아에서,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요르단에서, 레바논에서, 예멘에서 정신없이 왜 이 중동 땅을 흔드시는가?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은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해서 7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러나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고 성급하게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피비례라는 전쟁과 아픔과 미움과 징후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마엘 자손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누구예요? 무슬림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허대한 약대 미디안, 에바, 스바, 뭐 잘 안 보이는데 게달, 뭐 느바요, 다 아브라함의 손자, 자식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전으로 다 풀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요. 왜요? 돌아오면 자신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향해서 기독교인과 미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무슬림을 향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투르키에 가면 다 죽는 줄 아세요? 이라크에 가면은 다 그냥 막 폭탄 테러 받는 줄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이라크 6번 갔다 왔는데요. 아니 쿠르디스탄을 갔다 오면, 이라크를 갔다 오면 미국보다 더 안전한 거 있죠. 여기는 언제 어디서 총 날아올지 모르겠고 누가 뒤에서 그냥 막대로 막 때릴 것 같은. 아니 여러분 LA 다운타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막 나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 밤에 여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아니요. 쿠르디스탄은, 터키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이 땅 가운데 캘리포니아 빅 원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팔레스노디스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막 무너져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요즘 더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제가 살고 있던 얼바인 바로 집 앞에까지 막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소방차들이 막 와가지고 막 다 강제로 무조건 아웃. 뭐 그런 일들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온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왕의 대로 수축하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깃발 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누가 뺐느냐는 거예요. 왕의 깃발을 뺏기면 그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과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때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관계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과 그 전염병의 창고가 메뚜기 떼의 주가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튀니지가 무너지고 중동 땅이 무너지고 IS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흩어지는 사건, 그리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투르키와 이 중동 땅을 흔드시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11월 달에 러시아 칼미키에서 저희들의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저는 추방을 받았어요. 러시아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터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0년 10월 달에 추방을 또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추방만 받는가 막 할 정도로. 여러분 추방 받으면 사람 기분 되게 나빠요. 예? 그 하루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10손가락 다 해야 되고 범죄자처럼 얼굴 사진 찍고 이쪽 찍고 이쪽 다 찍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범죄자 취급하고 막 국가를 분열시키는 자, 민족을 분열시키는 자, 테러리스트처럼 저를 막 해서 잡아놔요. 추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투르키의 땅을 다시 갈 수 있을까? 제 영어 이름이 시민권자 미국 여권으로 폴 킴이에요. 제 이름이 폴 킴.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이름을 바꾸면 된대요. 그 어떻게 바꿉니까? 저기 오렌지 카운티의 판사한테 가서 심판 받으면 된대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역을 좀 했으니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 이름을 존, 요한으로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존 킴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 되라고? 아버지 이름을 킴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스미스로 할까 뭘로 할까 막 하다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킴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KIM으로 하자. 뭐 컴퓨터를 조사할 때 KIM을 치면 바로 나오니까 KIMM. 그래서 존 킴 이렇게 여권을 받아가지고 제 이름 바꿔서 터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번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다시 또 추방당했어요. 얼굴 레코니션으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항에 들어올 때 사진을 찍고 제 얼굴 뒤형의 모습을 보고 부르더라고요. 다 조사하니까 나오잖아요. 또 하루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추방받았어요. 제 인생이 이래요. 3번 추방받았어요. 그래서 터키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너는 라이프타임 못 들어온다. 제가 그 젊음을 바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러시아와 또 터키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2023년 작년 12월 때 쓰러졌잖아요. 근데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추방받았으니까 제 할 일 다 했네요. 아내가 아프니까 아내를 좀 돌봐야죠. 이제 손주들 돌봐야죠. 이제는 제가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서 막 젊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고 막 지금 80가정이에요. 거기에 17가정이 아직 교회 후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급하신 것 같아요. 막 마지막 때 이 소용돌이를 보면 마지막 그 중심에 갈수록 막 급하게 역사의 소용돌이를 막 급하게 돌려지는 그 하나님의 스피드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현지 사역자들하고 이제 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파요. 이제 손주도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손주도 봐줘야 돼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SWM 선교회 대표직을 내려놓으랍니다. 내려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도전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직책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몰랐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누가 말 안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라고, 달려가라고, 유명한 위대한 사명자라고 누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핑계거리가 있어. 이제 여러분들 말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나에게 줄 상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나그네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잖아요.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어요.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그 푸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하늘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1부, 2부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고요. 3부 예배 때 가실 때 예배 마치고 가시면 저희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카톡 기도방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방이 있겠지만 특별히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방이 있어요. 그 기도방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셔서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여러분을 초청해서 매주 저희가 보내드린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3분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의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땅을 계속해서 흔드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